아주 긴 본문 읽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긴 본문 읽어보기도 또 처음이네요. 자, 오늘 분량이 상당히 많은데 이 산헤드린 법정의 의장이죠. 대제사장이 이 법정에 사실상 잡혀온 스데반에게 야, 여타 이런 증언들이 들리는데 이게 사실이냐? 그걸 묻습니다. 물론 그 증언들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스데반 집사님을 모함하기 위한 거짓 증거들이었죠. 거짓 증인들을 세웠던 거였어요. 하지만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7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까 읽은 7장 1절에 보니까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 집사님은 억울하죠. 억울하잖아요. 사실이 아닌데. 하지만 이것 또한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일종의 기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1장 설교합니다. 설교. 그래서 7장은 스데반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 매우 긴 본문입니다. 대제사장이 야, 이게 사실이냐 물어본 거를 스스로 후회하게 만들 정도로 길게 얘기했어요. 대제사장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괜히 물어봤다. 왜? 괜히 물어봐가지고는 짧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저기 아브라함 역사부터 시작해서 솔로몬 때까지를 이렇게 주구장창 길게 얘기하니까 괜히 물어봤다 진짜. 스데반 집사가 아주 옛날 이야기부터 꺼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선조인 아브라함으로부터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때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보통 긴 역사가 아니죠. 근데 그걸 53절로 정리했으면 그래도 아주 간결하게 정리를 잘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구약성경 전부를 요약한 거와 다름없으니까요. 자,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의 구속사의 역사를 시점마다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고 설교하고 있어요. 저는 그 대학교 다닐 때부터 바둑을 좀 즐겨뒀습니다. 어제 농심 신라면배에서 중국의 커제가 우리나라 김명훈 선수한테 시간패를 당한 아주 초유의 일이 있었거든요. 너무 흥미롭게 봤는데 바둑을 이제 요즘은 제가 안 둔 지 오래됐지만 그래도 한 10여 년 전까지는 되게 바둑을 자주 취미로 뒀어요. 근데 이 바둑을 두게 된 바둑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된 부분이 여러 있지만 제게 가장 인상 깊었던 건 그 프로 기사들이 복귀하는 장면이었어요. 그게 참 옛날부터 인상 깊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아무리 봐도 다음 수가 한 10수까지밖에 안 보이는데 프로들은 자기가 둔 바둑을 보통 프로들이 둔 바둑이 길면 300수가 넘어가는데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억하고 있고 중간중간 이렇게 뒀으면 어떨까 다 다시 놓아보고 뿐만 아닙니다. 프로들은 한두 판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그 머릿속에 엄청나게 많은 판수가 기억되어 있어요. 다 내가 어떻게 뒀는지를 안단 말이에요. 전 그게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그럼 그것을 어떻게 프로들은 정확하게 기억합니까? 의미 없는 수를 두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아마추어들은 정확한 의미 다 생각 안 하고 그냥 감각으로 탁탁탁 두는데 프로들은 그 수마다에 왜 그걸 두는지 다 복잡한 의미를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미가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 뒀는지를 기억하고 그대로 다 복귀해 낸단 말이에요. 여러분, 1년을 3분의 1로 보면 이제 우리는 마지막 3분의 1을 살아가고 있죠. 살아온 인생을 돌아봐도 남은 인생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기억해 보면 의미 있었던 삶의 자락은 저에게 뚜렷이 기억되어 있습니다. 각인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 있었던 순간들이. 하지만 의미 없이 낭비했던 시간들은 어디로 갔는지 흔적조차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의미 있게 살았던 날들이 얼마나 될까? 주님 앞에 부끄러운 거예요. 참 부끄럽습니다. 아마도 후에 스데반 집사님처럼 우리도 언젠가 죽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죄악의 순간들을 거쳤던 그런 시간들은 예수님 덕분에 제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의미 있게 살았던 순간들은 영광스럽게 높임받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남은 한 해, 여러분의 남은 인생 좀 더 주님께 의미 있는 순간들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마음 모아 바라봅니다.
그리고 오늘 해사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이 순간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의미 있는 순간이 돼서 여러분 나중에 저녁하고서도 어디서든 기억나는 그런 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의 설교를 전부 세세히 살펴볼 수는 없습니다. 이 긴 역사의 시간들 속에 몇 가지 의미만 오늘 꺼내어 보는 것으로 이 설교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스데반 집사님은 이 긴 설교를 통해 전체적인 주제, 즉 전반적으로 하고자 하셨던 내용이 뭘까라는 것을 짚어봐야 됩니다. 약 1000년에 걸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는데 10절까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이야기하고 10절 이후에는 모세, 아론, 여호수아, 다윗, 솔로몬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헐려했다는 사실을 네가 믿고 너도 그렇게 전한 거 아니냐라고 스데반에게 질문했는데 그 질문에 대한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긴 역사를 언급했어요. 실상 여러분 이들 가운데 제일 마지막 인물인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실 성전을 보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성전에 짓고 허무는 일에 이 주제에 방점이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들의 삶을 언급한 거는 그 흐름 속에 어떤 포인트가 있다는 것인데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들 또한 여기 나오는 이 유명한 이 인물들도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지 않고 거부했었다는 점을 부각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사내들인 법정에 있는 너희들도 하나님의 역사인 예수님을 죽였고 지금은 누구를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나, 스데반,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다. 그럼 저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같은 사람들이 완벽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성경은 그래도 그들의 하나님과의 어떤 긴밀한 이야기들을 부각해놨지만 그 이면에는 이들도 인간으로서 살았던 고뇌, 아픔, 죄악된 모습, 실수 저는 많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잖아요.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향과는 다르게 결정하고 판단하고 걸어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이들을 이렇게 사용하셨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다. 이 이야기가 포인트입니다. 전체의 주제인 거예요. 50절, 5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쭉 가서 50절과 51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이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을 사는 너희도 그렇고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이 이름을 언급된 조상들도 그렇고 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았다? 거스르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성령을.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 성령대로 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거스르면서 살았고 그리고 저도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 뜻대로 맨날 살아요? 아니다. 우리도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의 역사, 구속의 역사, 계획하신 일을 행하시고 이루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거짓증인들 세워서 나 지금 죽이려고 하잖아. 그렇지만 내가 죽어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질 거다. 왜냐? 지금 다 얘기했지 않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해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맥락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니 믿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살아온 방식도 그러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우리도 보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 우리가 생각하는 과정으로 일하시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아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일하셔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순종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아브라함도 순종할 때 순종했고 모세도 순종할 때 순종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들의 순종하는 방식으로만 일하실까요? 그러면 일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순종을 안 하는데. 그건 천만의 말씀인 거죠. 불순종이 훨씬 많은데요. 우리의 무지함, 불순종, 막대먹은 판단, 거짓, 속임수, 비판 그런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역사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저도 참 제가 멍청하다는 게 늘 지나고 후에 돌아보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걸 깨닫거든요. 돌아보면 하나님 그때 일하셨어. 근데 막상 그 살아가는 도중에는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중에는 몰라요. 어처구니가 없어요. 왜 자꾸 모를까? 그때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꼭 지나고 나서야 알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신 거구나. 그래서 그러신 거구나. 근데 이스라엘 역사에 살았던 인물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해서 진행되고 이루어지는데 여기 있는 사람들 이해 못하고 거부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라도 이루어내셨어요. 최종적으로 우리 하나님 선택한 방식이 뭐예요?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는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이거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지금 죽일 수도 있지. 이 사내들인 이 법정에서 너희들 나 죽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반드시 일하실 거다. 아멘?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깨닫고 돌이켰나요? 어떻게 했나요? 돌이켰으면 스데반이 54절에 순교 당했겠어요? 54절 이후에 53절 보십시오. 53절. 자, 시작.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안 지키는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했다고 지키겠습니까? 하물며 천사가 전한 것도 안 지키고 스데반이 전한 것도 안 지켰는데 정기원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여러분들 설교한다고 여러분이 지키겠어요? 안 지킵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나마 안 졸고 들어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답이 없는 그런 우리 인간.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겁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방법이 그거예요. 안 되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일을 하셨어요.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도 결국 우리는 순종하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말씀으로 나아가십시오.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이 힘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동행해 주십니다. 적어도 이거를 알고 믿고 순종하려고 하는 우리의 결단과 몸부림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연약한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연약한 거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왜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알지. 그래서 너 왜 못했니? 너 왜 안 했니? 너 왜 그렇게 했니? 그러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 왜 노력을 안 했니? 왜 노력을 안 했니? 왜 애쓰지를 않았니? 그거 보시지 않을까요? 그거 보실 것 같아요. 안 되지만 알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그 우리의 자세, 노력을 보실 것 같단 말이에요. 9절을 보시면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절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지금 여러분 곁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근데 요셉도 사는 가운데 그걸 몰랐죠. 우리도 현실에선 잘 모르죠. 생활만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 잘 모르죠. 그러나 스데반 집사님이 죽음을 앞두고 말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신다. 우리가 보지 못할 뿐이지. 그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는 거. 자, 17절 보세요. 오늘 본문 17절 앞쪽인데 17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거기까지. 여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이 때라는 말이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있다는 걸 믿는 거죠. 믿음은 30절을 보면 40년이 참해, 하나님의 때가 찼다는 거죠. 우리가
매일 몸부림친다고 통일이 앞당겨질까요? 여러분이 기도 열심히 하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앞당겨질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때를 결정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때가 당겨지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믿는 일입니다. 결혼 빨리 하고 싶은 형제 있어요? 기도 열심히 하면 결혼을 빨리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다. 뭐 저는 부인하진 않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하나님이 정해준 때가 있다고 생각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때를 믿는 거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때가 제일 좋은 때라는 걸 의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감사와 사랑으로 사는 게 저희 크리스천들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이 세상 그래도 잘 살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38절. 38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 거기까지. 무슨 표현이 나오죠 여기에? 광야 교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정의해 주는 말입니다. 광야 교회. 작년 이맘때쯤 이스라엘을 갔는데 뭐 여러 곳이 기억나지만 그래도 제 머리에 딱 각인된 곳은 유대 광야였습니다. 유대 광야. 9월이라 진짜 너무 뜨거웠어요. 너무 뜨거웠어요. 뭐 거기에 뭐 없습니다. 엄청나게 뜨겁고 그냥 이렇게 작은 언덕만 계속 반복돼 있어요. 우리 순례자들은 그게 멋있다고 막 인생샷 찍고 거기서 막 프로필 사진 찍고 난리 부스를 쳤지만 그곳은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예루살렘 가실 때 걸어다니던 광야길이었어요. 너무 뜨거운 곳. 저희야 뭐 잠시 30여 분 머물고 구경하고 사진 찍었지만 몇 날 며칠을 그 길을 이렇게 따라 걸어가야 한다?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진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한 거 저 여기서 이해했어요. 이스라엘 갔다 온 보람이 저는 거기서 있었어요. 저라도 불평했을 것 같아요. 거기도 불평해요. 뜨거우면 시원한 물 안 주면 시원한 물 안 줬다. 가이드한테 시원한 물 달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여러분 몇십 년을 거기 뜨거운데 그 아래 살았는데 불평을 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친구들 행군하는 거 보세요. 조금만 행군해도 뜨거우면 궁시렁궁시렁. 근데 몇십 년을 그 길을 걷는다고요? 어떻게 불평하네요? 어떻게 원망하네요? 믿음의 선조들이 기도하기 위해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이해가 됐어요. 왜냐하면 거기 가니 광야에 들어가면 진짜 하나님밖에 찾을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곳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있는 지금 이 삶을, 이 세상을, 이 교회를 오늘 말씀은 바로 뭐라고 정의했습니까? 여기가 광야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해사교회가 사실 어디에 있는 거냐? 광야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기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곳이 광야임을 모르는 사람 절대 진지하게 하나님 만나기 어려워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인생도 광야가 아니겠습니까? 아직 모르겠다. 우리 형제들 아직 인생은 그래도 살만한 곳이다. 좋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저도 살아온 날을 돌아보면 좋은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세상 광야인 것 같아요. 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너무 많은 일들이 있으니까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인생 광야입니다. 솔직히 1년 후에 1년? 아니 내일 아니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시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뭐 그냥 가던 차가 푹 빠지던데 그거 알고 빠집니까? 그뿐인가요? 지금 내 몸속에 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는지 뭐 어느 부분이 약해져 가고 있는지 도무지 들여다볼 길이 없잖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아무것도 모르는 이 광야에 던져진 인생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도대체 뭐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를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더욱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를 삶에도 불구하고 그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서슴없이 드러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듣기는 하지만, 예배는 드리지만 꺼리낌 없이 불순종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럼에도 뭐하고 계신다? 일하신다. 이게 스데반 설교의 핵심 메시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뿐입니다. 나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내가 살아온 삶이 불순종의 삶이었음에도 일하셨고 인도하셨고 구해주셨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그 은혜를 제가 찬양합니다. 그야말로 내 인생 광야교회, 이 해사교회 광야교회로서 나의 그 장소가 주님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런 주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